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아울러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하루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두 장의 말씀인데요. 긴 족보의 내용이죠. 그 중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아내와 다윗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가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다윗의 가정의 족보인 셈이죠. 다윗에게는 많은 아내가 있었고 그 아내들을 통하여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 6개월을 다스렸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전체 통화방이 되기 전까지 헤브론에 머무는 그 기간 사이에 다윗은 많은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본문에 6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각각의 그들의 어미와 그들의 이름, 왕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언급이 1절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여러분, 암논은 매우 지혜로운 여인 아히노암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다니엘은 아비가일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맏아들로 혹은 둘째 아들로 다윗의 적통이요 왕이 될 만한 그런 위치와 신분, 자격을 갖춘 사람이고 이들의 어머니도 매우 지혜로워서 현명하게 다윗을 잘 도와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보면 2절에 셋째가 실려 있는데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압살롬은요, 야심이 있었던, 야망이 있었던, 왕이 되고자 하는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헤브론에 나왔던 아들들 6은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고 있는 동안에도 많은 아들들이 태어났는데요.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밧세바의 소생으로 네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밧세바의 맏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솔로몬인 줄 알고 있는데 족보에는 밧세바의 네 번째 아들이 솔로몬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에 있을 때 6명,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4명, 이렇게 아들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 사이에는 또 다른 아들들 9명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도합 19명의 아들들, 왕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어머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면 다 다윗의 아들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이거 말고도 첩이죠. 후궁으로부터도 많은 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왕자들 중에 누가 왕세자가 되어서 누가 왕위에 올라가야 할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왕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성경의 도처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패하신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패하신다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되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하여 그에게 권력을 주시고 통치력을 주셔서 그를 왕으로 삼고 황제로 삼고 대통령을 삼고 총리로 삼아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인류 사회와 역사를 운영하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우든지 누구를 패하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오늘 본문 다윗의 아들들 사이에서도 가장 적자이고 왕세자이고 맏아들인
암논에게 왕위가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가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어머니 아들들이라고 그들이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아들을 갖게 되고 아내가 된 자신의 신복,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충실한 신복의 아내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아내로 삼았던 그 여인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들 중에서 왕위를 이어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맏아들이 아니라 족보에 의하면 네 번째 아들에게 왕위가 물려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 봐도 타당하지 않고 누가 봐도 불만을 풀 만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9명의 적통 아들 그리고 후궁의 아들까지 합치면 수십 명의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침묵하고 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왕위를 계승하고 물려주는 것은 아버지 선대왕의 고유한 선택권 속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오늘 대통령 누가 되더라도 절반의 지지밖에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이 나라의 대통령 지도자를 뽑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뽑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도록 리더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그가 통치를 잘하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올바른 정치를 펼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돕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원수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보수적인 사람들 중에서 진보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동일하게 우리 대통령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잘 협력해야 되고, 진보적인 사람들 중에서 보수적인 대통령이 되어도 우리 대통령인 줄 알고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알고 믿고 잘 협력하고 도와서 이 나라가 잘 되게 해야 합니다. 선거 전에는 서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도록 밀고 당기고 선전하고 비방하고 끌어당기고 있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 하나님이 누구를 원하시는지 보인 다음에는 그는 우리 모두의 대통령인 것입니다. 그가 잘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협력합시다.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여 좋은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인정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할 줄 아는,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왕위를 한참 아래 동생인 솔로몬이 이어받고 그것에 대해서 모두가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든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선택인 줄 알고 감사하며 순종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이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